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날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즉 천국은요, 천국,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열 처녀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5명은 우둔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는 건데,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혼인잔치에 대한, 혼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설정이 어떻게 됐을까? 25장 1절에 저마다 등을 들고, 열 처녀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는데, 신랑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옛날에는요,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 집에 가는 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하고, 그렇죠, 장인이죠, 그렇죠, 장인, 신부 아버지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또 동의할 건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사인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확답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은 다음에 신부랑 같이 자기 집, 신랑의 집으로 가는데 신랑의 집에 열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 신랑이 바로 주인이죠. 그 주인, 자기 집에 열 처녀의 신랑이 신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하고 장인하고 결혼하게 되는 계약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걸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에서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풍습하고 이제 비슷한, 우리는 시집 간다, 장가 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신부 장인의 집에서 신랑이 신부를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함께 살던 열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랑이 주인이거든요. 어제 복음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놨던 것처럼, 그죠? 자기 식솔들을 맡겨놓은 것, 저한테 예수님께서 태안본당 교도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데 어제 복음은 신랑이, 주인이죠.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해서 종이 막 딴짓하는 거죠. 막 동료 때리고 또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절단 나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랑 계약과 그런 사인을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신랑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겨 있었고, 열 처녀 중에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하고 외쳤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 했는데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이 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켜져 있었겠죠. 꺼진 걸 받겠습니까? 미리 챙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운전할 때 기름이 미리 챙기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제 그런 앵권한 적은 없었지만, 딱 한 번 왔군요. 거의 한 27년 전인가? 와, 벌써 그렇게 됐나요? 96년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6년도 아직 30년, 그렇죠. 27년 전이네. 이거 너무 그제 같은데, 그때 이제 금산본당에서 신학교로 이제 강의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는 아반떼라는 작은 승용차였는데 그 눈금 이런 걸 잘 못 봤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다가 핑계가 아니라 그런 거에 보는데 제가 좀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름 앵커가 당해가지고 우리 사무장님을 좀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서비스라든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애니칼인가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가는 중간에 이제 기름을 넣고서 이제 간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이 처녀들 중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 했더니 맞으러 나가자 했더니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꺼졌다는 거죠. 그 안에 아주 있긴 했었지만 아주 얇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청한 거예요. 넉살 좋죠. 그리고 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같이 나눴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좀 기름 떨어졌을 때 결정적일 때 나눠주면 안 되나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요, 종말 때의 일입니다. 묵시문학적인 차원에서 종말 때의 일인 거예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신랑을 맞이하지 않냐, 그런 종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이 종말이 아니라 나눠줄 수는 있어요. 사랑을 앗대서.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종말을 좀 땡겨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살아. 대안도 얘기를 해요. 상인들한테 가서 살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온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게 종말의 묵시문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신랑을 얘기하겠죠. 주인님 문을 열어주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과 함께 산 적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이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처녀는요, 둘 다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한테도 거절당하고, 또 주인님이 알아주겠지. 왜? 주인님은 같이 살던 사람이잖아요. 같은 주인인데, 신랑인데. 그러니까 인정상 열어주겠지 했는데, 지혜로운 여인뿐만 아니라 신랑에게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 우둔한 처녀가. 왜 그 우둔한 처녀의 문제는 뭘까요? 어제 보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늦게 오려니 늑장을 부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함부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료를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 우둔한 처녀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건 뭐냐면, 신랑이 늦을 가능성을 예기치 못한 거예요. 왜? 기름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요, 가득 준비를 한 거예요. 늦게 와도 기름이 남아있도록. 근데 이 처녀는 기름은 당장 불은 있으니까 늦게 올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 타이밍. 그게 바로 이제 식별력이죠. 그게 성찰력이죠.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 부족과 소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오늘 중요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신랑이 누군가? 누가 신랑인가? 바로 구약에서는 하느님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말에 결정적일 때에 기름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없구나가 아니라 신랑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왜? 신부 집에 가서 아버지랑 신부의 아버지랑 계약관계 얘기하고 또 사인하고 할 때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게 일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늦을 걸 예상을 해서 기름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 준비 부족인 것이죠. 그리고 친정에서 시집으로 가는 그런 신부를 데리러 간 신랑을 많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됐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본당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참으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종교의 선진국을 지향을 하지만 종교의 선진국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가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제가 유럽과 미국과 특히 시드니라는 호주의 이런 유럽의 사회의 배경에 살아보니까 이러한 복음의 가치들이 완전히 지침이 되고 그러니까 법화된 거예요. 우리는 법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개인적인 그런 물건을 샀을 때의 지침과 그런 사용 용도는 내가 안 봐도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해서 잘 쓰니까.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법과 지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약이고, 그것이 바로 준비고, 예측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도 열처녀의 비유처럼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